오늘 뭐 윤달 특집 한다고 네, 그렇죠. 올해 그렇게 해서 윤달이 부처님 있다고. 오신 날이 일황이고요. 일황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초거든요. 그렇죠. 그때 공덕을 네, 쌓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일리지가 쭉쭉쭉 적립된다. 그렇죠. 잭팟 기간으로 불교는 보는 거죠. 재밌었어요. 잭팟기가. When the mood is on the rise and the sun 요새는 생일이며 제사도 심지어 다 양력으로 지내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고 윤달이라는 개념이 요새 젊은 세대에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윤달이 왜 만들어지는 거죠? 음력으로 월을 셀 때 29일이나 30일 정도. 왜냐하면 좀 더 정확하게 29.5일이라고 계산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력에 29.5일 곱하기 12달을 넣으면 354일. 그러다 보니까 양력의 365일이랑 11일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태양력하고 태음력에 서로 이렇게 전 아구가 안 맞는 그쵸. 그거를 이제 맞춰내는 거잖아요. 가장 특별한 한 달인 윤달이라는 개념이 요새 젊은 세대 또 새로 이제 유입된 우리 불제자들에게 어떻게 그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급자들이 13개월. 세금 정산 받는 것처럼 네. 그런 의미를 그치. 살려갈 수 있으면 이게 살아남을 거고. 맞습니다. 교수님이 13월의 월급같이 생각하라 마지막에 정리해 주셨던 내용이 전 되게 좋았습니다. 잉여죠, 잉여. 없던 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더 간절하게 닦아서 우리의 지금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근데 하필 또 여러 가지로 윤달에 사찰의 법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윤달 의례들이 뭐가 있죠? 불교 대표적인 게 안에서는? 이제 뭐 우리 예수제, 생전 예수제라고도 부르고 또 제가 요새 가는 이제 사찰이나 그런 곳에 보면 수륙제, 우리 수륙대제를 윤달에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는 이제 수륙제 같은 경우에는 영가 천도 같은 느낌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윤달에 오히려 그렇게 천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더 함으로써 그 또 다른 공덕을 쌓는다라는 불교의 뭐 자리타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제 삼사순례, 가사불사. 저는 사실 가사불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가사불사가 좀 너무 문화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저희 출가하고 나서는 사실은 가사 색깔도 그냥 다 동네마다 달랐어요. 그쵸, 맞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막 보라색도 있었고 빨간색도 있었고 이게 그 본사마다 좀 다르고 그렇죠, 선생님. 매번 가사 할 때마다 달라요. 마크도 다 달라지고 옴자 있을 때도 있고 만자 있을 때도 그래서 있고 그거를 가사원을 종단에서 만들고 가사를 통일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법계를 우리가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고 거기서 가사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스님들이 어떻게 모연을 해서 가사가 사실은 공덕의 저는 그 공덕을 하는 번역을 전 아닙니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반 모양이니까. 그래서 하나가 들어가면 많이 나오듯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스님에게 그러니까 스님을 가사도 복전이라고 하고 예전에 스님도 복전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공덕으로 잘 회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가사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뭐 저 공덕이라고 하는 공덕을 짓는 공덕의 산출처라는 그런 거 좋아해요. 가사는 우리가 괴색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색을 무너뜨려서 그 가사불사를 올리는 그 공덕이 참 좋은데 그게 예전엔 능력 있는 스님이 계시면 전체 이제 신도들을 쫙 해서 이렇게 가사를 지급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종단에다가 다 이거를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하고 해야 되니까 너무 번거로워진 거예요, 일이. 또 그런 게 또 있긴 하겠네요, 선생님. 그래서 가사불사가 좀 없어진 게 조금 안타까워요. 이번에 윤달 또 이렇게 특집으로 스님이랑 저랑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오늘도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또 기점으로 가사불사에 대해서 한 번쯤 다들 인식을 하고 또 의견이 나오면 또 행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오히려 스님보다 이제 뒤에 출가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오히려 가사불사가 있어서 가사를 받았다가 지금은 오히려 지금 가사를 못 받아서 제가 오히려 개인적으로 그거를 구매해서 방송용으로 또 입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생기니까 총림에서도 잘 안 하는 그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는 가사색이 제일 이쁜 게 송광사 가사였어요. 네, 그래서 송광사 가사를 얻으려고 스님들이 약간 이렇게 했었던 아니 다른 가사보다 고동색에 가까운 게 그렇죠. 일반 예, 가사였었고 예, 예. 송광사는 약간 벽돌색 같은 약간
약간 연한 팥죽색 같은 아, 거였어요. 네, 저도 그걸 기억해. 그래서. 그래서 송강사 가사를 이렇게 입수하는 거, 구입은 아니고 입수하는 게 어떤 방식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게 약간 패셔너블.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윤달의 의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불교에도 녹은 것 같습니다. 오늘 스님이랑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 게 예수제죠.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생전 예수제. 이 5글자가 전하는 의미는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불자님들한테도 또 여러 가지 오해들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거를 바르게 알아서 미리 또 수행 공덕으로 쌓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예수제 설명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제, 예수시황 생실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당나라 초에 그 굉장히 재밌는 스님이에요. 장천이라는 스님이 했는데 그 대부분 사천성. 근데 제 이름만 알 때 스님 지금 말씀하신 경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예수시황 생칠경이라고. 예수시황 생실경 그러니까는 미리 닦아서 시황에게 공덕을 쌓아서 뒤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죠. 이순재 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않고 그냥 어느 해주는. 정도는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예수제의 핵심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주는 게 이제 그 부분만 부각되다 보니까 예수제라고 하는 표현이 마치 면제부 그동안 전생에 그러니까 금생이죠 정확하게 금생에 닦았던 여러 죄업이나 업보들을 그대로 다 뭐 어떻게 보면 리셋 또는 없애서 그냥 다음 생에 좋은 극락왕생 또는 좋은 삶을 받게 해준다라는 개념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냥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개념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기가 죽어서 문제될 거를 미리 그러니까 미리 보석금을 공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 그러니까는 수륙제나 영산제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뒤에 적절한 시점을 놓친 영혼들을 위한 천도예요. 적절한 시점은 49일 아니고 그거는 49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죠. 세 가지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지금 예수제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미리 내가 내 거를 들어두는 거. 그 다음에 천도제 같은 경우는 천도제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제대로 못 가신 분들을 천거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49일은 돌아가신 직후에 중간 상황, 그걸 중음, 중유라고 하는데 그 중간 상황에서 유도리가 있는 거를 좋게 풀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제는 광복절 특사고, 그 다음에 49제는 사법심리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김앤장이 필요한 거고, 여기는 민정수석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제는 내가 스스로 미리 공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룰은 당신이 윤달이라고 하는 공달 비어 있는 거를 통해서 내가 공덕을 쌓아서 일단 방어력을, 그러니까 홍삼 먹고 면역력 키운다라고 하는 게 예수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생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또 예수제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살아생전 자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서 그걸로 이제 면제를 받는다, 면피를 받는다, 즉 업보를 받아서 윤회에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해서 근데 그거를 함으로써 그게 다 녹아 사라진다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기 불교나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교리인 인과설 자작자수인데 자작자수 먼저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지은 업은 반드시 그 본인이 되돌려받는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게 불교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고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인데, 이게 지금 생전예수제로 인해서 약간 오해가 생기고 잘못 전달되다 보니까 불교인들이라고 하면 불교를 애정을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비불교인들이 볼 때는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49제, 예수제, 천도제처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역할을 정해서 스님은 그런 식으로 면죄부 같은 거는 잘 성립되지 그쵸, 않는다는 저는 그 주장을 입장이죠. 해보고, 그쵸, 스님.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나눠서 그쵸. 설명을 한번 어차피 해주면 꼴은 불교일 그러면 텐데. 알아듣는 우리 청중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서로 섞어서 얘기하면 이게 나훈아 노래인지 안 그러면 남진 노래인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스님은 그 미리 죄를 닦았고 그걸로 인해 업보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스님? 그 기원 자체가 예수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무진장 대단한 겁니다.
동아시아, 아니, 저는 옹호로는 쪽으로 하니까, 경을 쓰면 성인인 거예요. 그건 그죠. 경을 쓰면 성인인 거예요. 아무나 없죠. 그건. 그런데 예수시황 생칠 경입니다. 경이죠. 야, 기가 막히지.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려면 그 종교에서는 최고급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만, 교조만. 용수도 논입니다. 그렇죠. 논사죠. 제2의 석가, 뭐, 팔종의 시조, 이래도 세친도 용수도 논사고. 논이에요. 농수가 쓴 것도. 그런데 장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돼 있고, 사천성 성도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당나라 촉이라는 정확한 연대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경입니다. 경을 남긴 분이죠. 왜? 이게 문화적으로 무진장 효과를 본 거예요. 우리 스님들이 다 고마워하는 일이 벌어졌지. 그쵸, 내용을 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는데, 야, 이게 경이라고? 이런 생각이 어쨌든 들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건 다 넣지 않습니까? 문화사적인. 네, 다 넣었죠. 그러니까 이 우람분절하고 예수시황 생칠경이야말로, 그러니까 예수제 이 문헌이야말로 사실은 동아시아의 조상숭배 문화를 불교가 포용하는 관점에서 역할을 했었던 최대 문헌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주목하는 게 밀린다 왕문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난드로스 왕이,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는 자업자득 자작자수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은 거는 네가 받는 인과율을 얘기하면서 왜 부처님을 믿거나 이러면 그 쉽게 말해서 천도가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나가세나 존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늘 하나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다. 하지만 배에 띄우면, 배에 그것을 실으면,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100개도 더 올라가요. 100대도. 그거 다 띄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서원에 편승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종족 논리를 전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성이냐 종족 논리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그것이 진리냐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서 행복하느냐도 분명히 존재해요.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자칫하면 이 생전에 그렇게 닦아놓은,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있는 걸 본인 자신에게 적용이 되고 포인트가 쌓이는 거죠. 마일리지가. 그게 어찌됐건 사후, 또 중유의 단계, 그리고 생유라고 하는 다음 생까지 그게 이어진다라고 또 보지 않습니까? 죽은 뒤에도 내 몸으로 그대로 가고 그 몸이 그대로 윤회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베다적 또는 자칫하면 공덕으로 뭉쳐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설명을 좀 스님 깨달라는 겁니다. 스님. 공덕으로 오해가 가는 생기지 건데, 않게. 저는 사실 예수제와 관련해서 저한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제 지나면 49제 안 해도 됩니까? 미리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완전 다른 건데. 미리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오해들이 많아요. 예수제가.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제를 하고 그 회항 때 죽어.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나쁜 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퉁 이러면 되는데, 죽을 용기가 없어. 그러면 그 뒤에 또 이렇게 안 좋은 게 쌓였겠지.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쌓인 거는 49제를 또 해야지. 그렇죠. 왜 스님 근데 생전 예수제 때 공덕이 더 강한다고 표현되는 겁니까, 스님? 그거는 정해지지 않은 윤달에,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쌓았을 때 그거는 온전하게 유지되는 마일리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소멸되지 않고 덮이지 않고. 다른 그 달 기존에 있었던 그 달의 에너지하고 섞여서 약간의 다른 잡음들을 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행 금고 같은데 맡겨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보장되고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자양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생전 예수제가 저는 아주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런 기회가 아니면 스스로를 반성해 볼 시간이 없어요. 49제 때 반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은 뒤에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뭔 반성을 해?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지금 여기 지금 심판받기 바쁜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전혀 준비도 없이 갑자기 어디 미국이나 아프리카 같은데 동 떨어진 거야. 자기야 여기 언어도 안 통하고 이게 뭐지? 이런 상황에서 뭘 반조해보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전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한 번만 되돌아볼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귀한 게 아닌가.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에 대한 양보보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맑아진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왜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느냐, 왜 자비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 평정심의 문제를 잘못하면 훼손시키기 때문에. 예,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예수제가 단순히 종교의식을 넘어서 의미부여를 사실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것도 있잖아요. 정초에 왜 정동진 가서 새해에 내가 어떻게 좀 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신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해보겠다라거나 화이팅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제 기간을 통해서 그때 재개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허물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 포살자자의 의미거든. 그렇죠, 선생님 맞습니다. 네. 생칠의 의미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 지금 이렇게 공덕을 쌓고 선업을 쌓아서 다음 생에 자신 또는 지금 살아있을 내일에 대한 준비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수제를 지내면서 예수 시황 생칠경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약간 뜬금없는 느낌으로 극락왕생의 보장이 나옵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아유, 원래 좋은 거는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해야 백화점이에요, 되는 거예요. 백화점. 그러니까. 시황이 사실은 지옥이나 이런 것과도 별 관계가 없어요. 옛날에는 동헌, 그러니까 사또가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감옥이 동시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감옥하고 사법부는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예전에는 분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포청천 보면은 갑자기 심리를 하다가 개작두를 대령해라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거든. 그쵸. 그래서 마치 판관이 시황들이 그 지옥까지 주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아니에요. 그거는 과보에 의한. 학자에 따라서는 이 시황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제와 시황, 극락왕생의 이 관계 해석을 빈 달, 뜬 달이기 때문에 시황을 비롯한 우리를 판정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잠깐 쉰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극락정토로 갈 수 있는 기회다 라고도 보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시황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제가 그걸 논문을 쓰기는 했는데 그죠, 다 못 찾아내요. 그렇죠, 어렵죠, 선생님.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그게 이제 제가 기억이나 다 할란가 모르겠다. 진강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그 다음에 오관대왕, 염라대왕, 그 다음에 변성대왕, 그 다음에 태산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오도전륜대왕. 박수!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좋은 타이밍에 박수. 잘했죠, 선생님. 그 시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시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7749일 그쵸, 동안에 그 서북인도 쪽에 칠진법 문화라는 게 있고 그 설일체 유구랑 관련되는 거고 조금 이제 뭐 그냥 단순하게만 얘기할게. 그래서 7749가 되면 한 바퀴 도는 거고 그쵸, 그걸 이제 삶과 죽음, 그러니까 죽음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꿈으로 완전히 꿈꾸기 전에 꿈속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이 49일인 거예요. 그래서 미결정 상태.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중간 단계라 해서 우리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유, 중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바로도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불교적인 배경이 있는 거는 사실은 그 10대 왕 중에 사실은 없어요. 그쵸, 선생님. 염라대왕은 쌍세, 그러니까 야마가 되는 거고. 야마, 설명해 주세요. 야마천의 야마입니다. 인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시조, 그쵸. 아담 같은 사람이 야마예요. 야마, 야미 이래가지고, 여자는 야미, 뭐 이렇게 해서, 그래 죽은 뒤에 자기밖에 없어서 자기가 내가 왕이요? 이러면서 그게 이제 염성명사로 바뀌어서. 음사적으로 내려오다가 바뀌어서 염라까지 가는 거고, 시황에서 7번까지는 사실은 49제랑 관련이 된 거고, 그러니까 7주간으로 끊어서 7번이 되는 거고, 중국 전통 문화에 100일을 하는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소상 1년상, 그 다음에 3년. 대상 3년상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섞어서 3개를 플러스해서 시황으로 7 플러스 3, 7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애의례랑 정확하게 일치해요. 태어났을 때도 100일을 한번 하고 1년을 하고 도를 하고 3년을 해. 그래서 논어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렸을 때 3년 정도 보훈을 받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3년 의례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생사 의례를 정확하게 이렇게 거울처럼 딱 맞춰놨어. 데칼코마니로. 그래서
불교적인 내용 플러스 거기다가 유교적인 것들을 섞어서 시황이라고 하는 의례를 만들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죽어서 하면 사실은 불투명성이 그치. 존재하거든요. 살아생전 좀 네. 안심하고 싶은 거죠, 선생님. 그죠? 안전장치를 내가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비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 불교에서의 사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황에 의한 우리가 또 육도윤회를 가기 전엔 49제가 존재하지만 그걸 빼내기 위해서 등장시킨 게 극락왕생 서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둘 수가 없으니까 저쪽에 도섭 이동을 시키는 형태로 뒀는데 이게 지금 이제 생전에 미리 닦는 법회를 통해 자신의 사후 이후에 그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럼 예수제를 통해서 어느 쪽을 좀 더 바라보는 게 맞을까를 스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라. 이거는 사실은 불교에 어떻게 보면 관점하고 그쵸,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삼도 판란할 때 판란에 장수천이나 북구로주에 태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구로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천사를 사는 북유럽 국가 같은데요. 아무 스트레스가 없고 요절하지 않고 천사를 산대. 예,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너무너무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북구로주고, 장수천은 천상에 있는 신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아요. 그리고 너무 평화로운 곳이야. 예, 그런데 태어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게 판란이에요. 8개의 안 중에 하나예요. 안 좋은 거예요. 고집멸도를 가질 수 없으니까. 자신을 반성할 수 없고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무슨 생각하냐면, 제가 저 북극 쪽에 가면 북극 밑에 심해상어 살거든요. 아, 예. 그런 애들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걔네가 늙지도 않고 한 500년씩 살아요. 그치. 걔네는 기본적으로 한 500년 깔고 갑니다. 그런데 심해에 있으니까 장님이고 뭘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느리게 세포가 움직이면서 오래만 살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장수천이나 북구로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는 의미에 대한 예.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극락은 공부하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극락, 보살님들 극락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극락 가면 연꽃에 쌓여가지고 막 12겁 막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있죠. 또 이거 이게 또 폐소공포증 걸려. 바로 열리는 데가 있고 또 잘못 열려고 하면 안 열리니까요. 아우, 이게 쉽지 않아요. 가면.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귀로다가 계속 아미타 듣죠. 부처님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이게 이제 귀가 씻기고 업식이 좀 맑아지면 열리는데, 좋은 얘기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12겁 동안 가만히 서서. 잔소리 한번 들어봐. 남편 잔소리를 30년만 들어도 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도 없어. 이게 딱 갇혀가지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천상으로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락을 가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게 불교의 어떤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보다는 윤회가 없는 단계, 완전성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건 굉장히 재밌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는데 극락은 사후세계나 천상세계가 아니고 우리 인간세계예요. 그쵸. 가장 수승한 인간세계.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냥 SF 영화식으로 말하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그 다음에 사람도 안 죽고 평화롭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극락이에요. 승신으로 태어난다. 가장 네. 뛰어난 몸으로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극락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거는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현장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너무 힘들고 너무 먼 거 아니냐?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쉽지 막연한 않은데. 곳에. 그래서 차라리 도리천에 태어나서 미륵보살이 성불할 때까지 거기서 좀 배우다가 내려와서 같이 성불하면, 그게 도리천 상생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꼭 극락만 가야 됩니까가 아니고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윤회도 들어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면, 그러니까 딱 그거지.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근데 미리 닦는다라는 건 결국 공덕을 닦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예수의 의미는? 예수님은 공덕을 닦아서 부처님의 윤회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윤회 사상이 더 부각됐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극락왕생이 지금 시대에는 더 많이 설명이 되어지고, 우리 신도님들 또 불교 관심 있는 분들도 예수제 하면은 극락왕생 이꼬르가 돼 있는 형태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좀 더 이야기되고 풀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점도 좀 생각을 아니, 합니다. 저는 사실 모든 사람이 계몽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순자의 첫눈에 보면 그거 있거든요. 기우제 지낸다고 비 오는 거 아니다.
하지만 문화인은 쉽게 말해서 배운 사람은 기우제를 지낸다. 이유는 무엇이냐? 민중이 동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그 굉장히 재밌는 구절인데 일반 백성들은 제사를 귀신의 일로 여긴다. 귀신이 귀신의 온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배운 사람은 도덕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그것을 문화재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약을 우리가 먹어도 약 성분을 모든 사람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먹고 나으면 되는 거고 그거는 전문가들만 약사만 알면 되는 거고 단 요렇게 컨트롤하는 사람이 윤리적이어야 되고 더 맑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인도자가 돼야지. 그게 그쵸. 선지식이 돼야 되지. 그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제의 원리를 알고 어떤 방향성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들은 믿고 따르는 거지 성실한 인도자, 윤리적인 인도 그게 선지식이지. 그 선지식만 올바로 갈 수 있으면 사실은 민중들은 그냥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밀어! 그렇죠. 깎으면 다. 밀어! 밀기 싫으면 믿어. 선지식을 찾아!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예수시황 생칠경 같은 식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의외로.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죽은 뒤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은 무엇이냐. 사실은 다 놓고 가는 거고 나중에 공덕만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 얘기 제가 늘상 하는데 그 3일수심은 천재보고 100년 탐물은 1초진이라고 100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물질적인 보면 것만. 모으고 절약하고 해서 쌓아놓은 거는 1초진 한 방에 티끌처럼 싹 날아가는 거고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부도가 났거나 안 그러면 국가적인 법에 의해서 걸렸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면 결국은 죽을 때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거고 무덤 파보면 무덤에 후장 지낼 때, 그러니까 후하게 장사 지낼 때 뭐 5만 대만 거 넣어주잖아요. 다 놓고 갔어요. 아무도 안 갖고 가. 심지어 그것 때문에 독을 당하죠. 네. 죽어서도 마음 편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공덕이 돼서 그러니까는 3일수심은 천재보가 3년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된다는 게 천년을 살지 못해요. 인간이 절대. 이어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기운으로 다음 생이 좀 더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 예수제라고 하는 게 오히려 49제나 천도제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49제나 천도제는 사건이 터졌을 때 수습하는 거고 예수제는 미리 자기가 거죠. 사건이 터지기 전에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49제나 천도제는 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남이라는 뜻은 아니고 내 자식이 상주가 돼서 제주가 돼서 하는 거고 예수제는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글을 써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누가 받았었어요. 그거하고 내가 쓰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잘 완전 받았어도 다르죠. 내가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 공덕을 쌓아놓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삶에 그렇게 하려는 노력에서 삶의 자세가 바뀌어. 그렇죠. 그걸 통해서 참회심을 기르고 그 참회심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시간, 죽기 직전까지 그러한 삶을 바꿔나가는 게 그리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공덕이 갑옷이 돼서 모든 나쁜 것들이 나쁜 게 안 올 수는 없어요. 안 올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천태 대사가 얘기할 때 그 성구설, 그러니까 성악설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에게도 악이 있어. 그 악이 작동하지 않을 뿐이야. 그리고 악이 있어야 악이 있는 사람들을 제접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지 않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자꾸 업장소멸이라는 게 많이 돼서 있던 걸 없애버린다는 그러니까 면제의 개념이 강하겠지만 원래는 우리 파지옥진언에 나와서 번뇌 단 아닙니까? 들어와야 되는 걸 끊어서 못 오게 하는 작용으로 수행을 뒀었던 건데 자꾸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그거를 면피받고 면제받고 싶은 게 사람들의 욕망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부각되지 않았었나 저는. 그러니까 태평하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풀리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 외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내가 갑옷을 두꺼운 걸 입으면 그것이 나에게 결정적 데미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공덕의 갑옷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 저도 뭐 오늘 예수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지만
지금 이런 얘기들 오히려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면죄부로 시작되긴 했지만 조금씩 그 과정에서 스님과의 저희 접점이 풀리고 설명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수제에 대한 오해 또는 예수제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곧 이제 윤달에 예수제를 지내실 텐데 그 예수제를 이런 의미에서 지내야 되는구나. 그래야 또 누군가 이제 권선이라고 하죠. 추천을 할 때 예수제라는 게 다른 종교의 신이 내리는 면죄부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미리 담고 그 스님이 말씀하신 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남아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 그리고 이후에 이제 벌어질 우리의 중의로서 또는 사후의 여러 가지 것들에도 그 공덕의 갑옷이 전달된다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더 오히려 극도의 신앙심으로 발전돼서 불교도 결국에는 신의 종교화가 돼버릴까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초기에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초기 암이야. 그런데 그 의사를 잘 만나면 의사 말대로만 하면 돼. 근데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거든. 헛짓하는 의사도 있어요.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야. 또 환자도 의사를 의심할 경우가 있고 제가 선생님 뭐 똑같이 아시다시피 암 수술했지만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해갖고 항암도 일찌감치 그만두고 지금은 뭐 아주 저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따로 안 하고 그죠 탄수화물 아침에 섭취하지 말라고 해서 토마토 블루베리만 지금 2년째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선생님. 그런데도 살이 잘 안 빠져. 등치가 크지 제가 배는 없습니다, 선생님. 배는 없습니다, 선생님. 마침 또 지금 이제 윤회 이야기, 뭐 극락왕생, 또 예수시황 생칠경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 처음에 추구했던 인과응보, 그를 통한 육도 윤회, 그러니까 업보가 있는 만큼 그 업경대를 통해 확인하고 업칭대를 통해 무게를 달아 다음 윤회가 또 정해져서 가지 않습니까? 얘를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맞는데 실제로는 모두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쵸,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보면 사실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거든요. 그쵸,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를 세금으로 처리를 해드려야 돼요. 그쵸. 그와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전부 다 자기 노후 복지를 다 책임을 져놨어. 그러면 국가는 거기에 예산을 쓸 필요도 없고 거기에 정책을 집행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하지만 결국은 누군가는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네가 그때 왜 준비 안 했어? 젊어서 왜 준비 안 했어? 그럼 굶어! 라고 하면 안 되죠. 라고 할 수가 없는 그쵸, 거예요. 선생님. 그게 보살의 마음이고. 그렇죠, 선생님. 여러 가지 얘기되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를 좋은 곳을 이끌어주기 위한 여러 수단이죠. 인과율에 어긋나기도 하고 육도윤회 시스템에 맞아떨어지지도 않지만 선생님 계속 설명해 주셨듯이 결과적으로 범부라고 하는 중생이라는 존재를 좀 더 나은 곳 그리고 지금의 고통으로부터 최대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보살심이죠, 말 그대로. 그로 인해 생겨난 것이죠, 선생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좀 잉여 돈이 있어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 막 주식을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선지식의 스님을 만나서 그 인도를 따라서 가면 스스로 풀리는 거고 배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 또 우리가 윤달에 하는 것 중에 아까 잠깐 거론해준 수륙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그 수행을 닦아서 또는 기도, 법회를 해서 공덕을 닦는다는 개념이지만 수륙제는 물과 육지에 있는 고혼들 또는 아귀 그런 잘 천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베품으로써 제식을 베품으로써 그것이 잘 천도되고 그 공덕을 자신이 받아서 또 그게 나은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보살행에 가깝지 않나라는 개념들도 있는데 수륙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제가 예수세왕 생칠경을 줄여서 예수제라고 하는 거고 수륙제는 천지명양 수륙제예요. 그쵸, 선생님.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 이게 공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천지 그다음에 명양은 살았거나 죽었거나. 살았거나 죽었거나 수륙은 땅에 살거나 물에 살거나 그러니까 개념 규정을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전체 공간 개념이 있습니다. 네, 전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이렇게 나누는 거랑 비슷해. 그렇죠. 영역 구분을 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을 받는 중생들을 천도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거는 이제 동중서의 천인감응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영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안 좋은 기운을 내뿜고 있으면 일기가 불순하고 국가가 잘 안 된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동아시아의 가장 상당히 특징적인 종교 의례예요. 그쵸.
그러니까 인도 불교하고는 또 약간 달라. 그런데 여기서의 수륙제에서의 핵심은 주변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조상천도가 핵심이거든요. 이거는 자신과는 좀 별개죠. 어떻게 보면 자신을 있게 해주신 또는 인연들에 대한 공덕을 베품으로써 회양에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크니까. 그러니까 큰 규모의 백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좀 더 규모가 큰 백중. 그런데 지금은 나라고 하는 개념들이 상당히 강한데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아니 제가 출가했을 때만 해도 그랬었어요. 이제 노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축원문을 쓰면 제일 먼저 올리는 게 바깥 양반 아니면 아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본인 축원은 없어. 딸들은 넣어줄까 말까 하는 거고. 아니 진짜야. 외손자도 이게 안 됩니다. 아, 외손자도 요새? 외손자도 빼요. 오. 그 어른들 개념에서는 그거는 정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있고 자기도 안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찰에서 1980년대 이후부터 불상 소매업을 하거든. 그래서 불상을 띄워다가 불상을 판매합니다. 그쵸. 근데 그렇게 보면 올리는 순서가 나와. 그러면 1순위가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좋아가지고 우리 집을 전체를 다 올리면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개념 규정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나와. 그래서 아들들이 나오고, 우리 지금 축원만 해도 바로 알지 않습니까? 네. 축원 순서만 봐도. 자기가 제일 늦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성의 희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그래서 남성주의 문화라는 게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전통사회에서는 나도 잘 돼야 되지만 조상에 대한 그 은혜 갚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봐봐. 추석설도 다 조상행과 관련된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닦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그거는 약간 되바라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결부해서 나만 빠진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먼저 챙기고 나에게 고마움을 줬던 분들을 먼저 챙길게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저 수륙제 의미들, 영산제의 의미들로 존재하는 거고 백중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 거부터 올려요. 그래요? 보살님이 자기 거부터 올려. 그래가지고 왜요? 이러면 내가 일단 잘 돼야. 현대적 개념을 알아야 거죠. 그래서 살살 그게 연세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약간 다릅니다. 우선순위를 누가 둘 거냐. 그래서 지금은 예수제가 먹힌다라는 생각을 한다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 자바암경에 보면 그 파사이광 이야기가 있어요. 파사이광이 애첩을 두고 그 애첩에게 무지하게 잘해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라는 걸 물어봐요.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그거는 이제 파사이광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싶었지만 답정너를 듣고 싶었는데 그 여성이 대답한 거는 뭐냐면 한참 생각하다가 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도식으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파사이광이 결국 부처님한테 이렇게 대답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사실은 물어보는 것 때문에 경전에 나와. 네. 삐진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이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봤을 때 사실은 그건 개인주의적인 문화고 우리는 집단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여성들도 자기를 찾는 거고 개인에 대한 생각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제를 더 확대시키는 게 그리고 윤달에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제를 그냥 일상까지 끌어올려서 연애 한 번 정도 백중이 사실은 이제 조금 요즘은 오히려 백중이 안 돼요. 일단 내가 풀려야지. 조상이 지금 우리 조상님이 좀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나는 왜 재벌 자식이 아닌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벌이 돼야겠다. 네, 그래서 그러면 해도 내 되는 거부터 겁니다. 그럼 해도 되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면 예수제 사이즈를 더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사이즈도 키우지만 지금 이제 스님이랑 저랑 오랜 시간 이야기한 것 같이 그걸 알고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면제부, 무작정 해면 다 된다 그런 것보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되고 그걸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하면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윤달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 동안에 마침 나에게 찾아온 이 좋은 시절이년에 이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을 더불어 내가 이런 삶을 또 이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동안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또 BTN에서 스님과 저에게 또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또 스님의 또 좋은 이야기도 듣고 함께 좀 생각할 수 있는 BTN에서 그렇게 깊은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또 해줘야죠. 이 담당 PD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스님이랑 이렇게 뵙게 돼서 이번에 2025년 윤달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좀 이야기 나눌 수도 있었고 윤달이 있을 법회, 특히 이 수륙제 또 내수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 많이 좀 알려드리는 시간, 또 저 역시도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스님. 미리 공덕을 닦는다는 그것같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안전장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맨 마지막으로 하이데커의 행복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독일의 하이데커가 행복론에서 뭘 얘기하냐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가 있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가장 고마운 분은 부모지만 부모를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나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시간을 만사를 제껴놓고 가는데 부모가 한번 보자 그러면 다음 하기가 쉽다. 그런데 내가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3개월밖에 안 남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관점과 삶의 좌표가 다시 잡히기 시작한다. 후회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죽음을 반주하는 행복론이거든요. 그리고 예수제를 통해서 그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생각하고 어떤 공덕을 쌓을 건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노년이 행복하고 사후까지도 평안하고 안락해서 가장 좋은 선택지를 받는 그러한 문화 코드가 이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윤달 또 예수제도 다 그런 일 안에서 이 전통에서 생겨난 것이고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또 그것들이 계속 발전되고 또 다른 형태로 이야기되면서 전승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정말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모두 공덕지어서 결국 깨달음의 세계에서 같이 이르기를. 근데 여러분들과 우리 스님하고 여러분들이 다 함께 윤달의 공덕을 지어서 더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고 언제나 행복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두 다 감사합니다.